할렐루야. 오늘 함께 2020년 6월 23일 화요일 우리 함께 주삼교재 251페이지를 참고하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321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함께 우리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23장 22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 23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옷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는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오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네가 마시고 곧 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 23장 25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오홀리바를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퀴즈 하나를 내보려 합니다. 어제 우리 함께 묵상했던 말씀의 초두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어머니의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두 딸의 이름이 누구누구이며 바로 그 두 딸은 어느 나라를 상징하는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고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한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통일 이스라엘을 말씀한다고 제가 어저께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한 어머니에게서 딴 두 딸 자매는 첫째의 이름은 오홀라고 둘째의 이름은 오홀리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홀라는 바로 사마리아를 지칭하는데 그건 북쪽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 딸인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데 그 예루살렘은 바로 남유다의 가장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대표적으로 언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실제 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가상의 두 자매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지금 언급을 하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한 남편을 사랑하고 거기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다른 남자, 뭔가 매력적이고 강하고 그리고 뭔가 화려함이 있는 그리고 뭔가 능력 있는 그런 남자를 사랑하고 연애함으로 음행하는 그 음행의 죄를 지적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사용했다는 것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에스겔 23장 22절에 보면 오홀라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딸, 다시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미 다 언급했고요. 오늘은 이 오홀리바 둘째 딸인 이 남쪽 유다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진노의 잔을 쏟아 부어서 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들이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0절과 3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에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오홀리바, 왜 남쪽 유다를, 이 예루살렘을 왜 패망하게 하셨느냐? 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그 군대로 하여금 철저하게 다 멸망을 당하게 했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음란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많은 민족 가운데 왜 선택했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너는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내 거룩한 나라로 내가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진 나라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이 아이덴티, 이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다.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떠났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시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자기 백성을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그런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그의 소유된 나라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그들을 징계하시고 진노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본래의 남편에게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은, 내 나라는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방 나라의 어떤 화려한 문화, 매력적인 어떠한 형태, 그들의 어떤 군사력,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힘, 그것들을 더 좋아하고 흠모하고 사랑하여 그걸 따르고 그들의 우상을 다 가져와서 나의 성전을 더럽혀, 내 이름을 더럽혀, 나는 그것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갖다가 등 뒤로 버려버렸다. 그러니 네 음란함과 내 음행의 죄를 너는 담당해야 돼. 그렇게 함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진노할 때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면 이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20일에 보니까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한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가 그토록 사랑하고 흠모해서 빠졌던 그 바벨론, 아수르, 그들을 오히려 충동해가지고 그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큰 군대, 오늘 24절에 보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를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너희가 그토록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매력있다 하여, 강하다 하여 거기에 너희가 빠졌지만, 거기에 너희가 의지하고 너희가 의뢰했지만 그들이 오히려 너희들을 치러 올 거야. 이 말씀은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BC 605년에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서 침공을 해왔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리고 많은 소년들이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BC 597년에 한 번 더 침공을 하는 제2차 침공이 있었고요. 그리고 588년에 이제 마지막 제3차 침공을 하여 오늘 이 에스겔서가 써 있는데, 바로 이 에스겔과 많은 그런 선자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었던 것이지요. 결국 마지막에는 588년에 예루살렘 성을 쌓아서 포위했다가 3년 동안 그 포위를 하다가 결국은 완전하게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는 그런 종국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예언됐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오늘 25절에 보면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렸으며, 여기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린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그 음행을 하다가 그 음란한 죄를 짓다가 잡히게 되면 그 사람의 코와 귀를 깎아서 잘라버리는 그러한 형벌을 그 사람에게 집행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너희 당시에도 그런 행위가 있는데 나 또한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너희의 남편인 나를 버리고 저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그리고 그 이방 나라들을 너희가 따르고 흠모하는 그런 음행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내 코와 귀를 깎아내버리고 그리고 칼로 다 엎드려들고 내 자녀가 빼앗김을 당하고 그 남은 자들이 다 불사름을 당하는, 하지만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버리는 그러한 진노가 형벌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오늘 27절이 말씀합니다. 네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너희들을 심판하는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다시는 그 애굽에서 우상 숭배했던 그런 행위들, 너희들의 그 못된 습성, 못된 어떤 습관, 옛 습관들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내가 일체 모든 것들을 다 멸절을 해버리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오늘 31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쪽 유다인 이 오홀리바야, 너는 내 형 오홀라가 저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음행을 하고 아수르를 섬기다가 결국은 그 나라에 의해서 다 진멸당하는 그 꼴을 보고도 네가 네 형의 길을 그대로 답습했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그 진노의 잔, 그 심판의 잔을 내가 네 손에 줄 거야. 그래서 내 형의 잔을 네가 마시고 곧 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너희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콧웃음 그리고 조롱을 당하는 아주 비참하고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은 네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을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너희가 이제 심판의 잔, 그 진노의 잔을 마시고 취하여 가지고 우리들이 왜 이러한 수치를 당하고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가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 비웃음을 당하면서 아마 큰 근심을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를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되어진 거룩한 백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규칙, 삶의 어떤 지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해야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불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맹종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받아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한 몸에 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면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어제도 제가 다시 언급해 드렸지만 세상의 어떠한 준수함, 세상의 어떠한 매력,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그 어떠한 힘과 어떤 정치적인 권력, 그것이 좋아 보여 그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내 삶을 던져버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심판의 잔을 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행음하던 그 버릇, 음란하던 세상을 사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했던 하나님처럼 다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쾌락, 세상의 어떤 재미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막으실 것이고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내 뒤에 등 뒤로 버려버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 안에 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그의 부요함을, 그가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만끽하시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저자의 묵상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정치적 동맹과 종교적 우상 숭배를 통해 사모하고 의지했던 대제국들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으시는 절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손에 유다를 넘기시고 그들의 법의 기준에 따라 예루살렘 백성들을 재판하도록 허용하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힘과 우상을 의지할 때 그것들을 통해 오히려 교회와 신자들을 징계하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의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공의가 임하도록 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와 신자들이 오히려 세상 법정에 의해 세상 법을 기준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 깊은 반성과 회개가 있어야 한다. 남유다가 이미 죄악으로 멸망한 북이스라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남으로 무너진 서구교회로부터 교훈을 받고 돌이키지 않으면 더욱 심각한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임을 기억하자. 아멘. 무릎 기도입니다. 공의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 의해 판단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사명을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결코 어떠한 상황 또한 어떠한 조건 하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또 우리 눈에 보여지는 어떤 매력, 세상이 주는 어떤 화려함, 또 세상이 주는 어떤 강함에 현혹되어서 그것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잊는 그러한 일이 결코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끝까지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을 말미암아 마침내 마지막에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의 나라가 된 것은 결코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고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기 때문도 아니었음을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그의 소유되었사오니 나의 아이덴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주어지는 참된 부요함, 인생의 참 평안을 맛보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세상이 주는 화려함,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상의 어떤 보여지는 강함, 어떤 매력적인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등 뒤로 버려버리고 앞에 온갖 세상의 우상을 두고 그것에 집착하여 쫓아가는 어리석은 저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꼭 새기고 두 번, 세 번 묵상하면서 또다시 이러한 북쪽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같은 남유다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우를, 그런 범죄를, 그런 우상숭배와 음란함의 음행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또 주의 말씀에 귀를 들어주신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